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번 선교 텀에서 중심되는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8절 말씀 보시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사도 바울하고요, 오늘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고 기간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보통은 짧게 하지 않습니까? 며칠. 이 정도로 끝나는데, 희한하게 이 에베소에서는 해당에서만 3달이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해방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원문에 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이 미완료형,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3개월 내내 계속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능력의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복음을 외쳤지만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보통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정말 복음을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먼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열릴 틈이 없고 틈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굳어 있다라는 것의 반대적인 거로 좀 보면 생명이 있으면요, 유연합니다. 자, 좀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 염할 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딱딱하더라고요. 죽으면 딱딱합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더 부드럽습니까? 어른이 더 부드럽습니까? 답변을 해보셔야죠. 애가 부드럽습니까? 어른이 부드럽습니까? 애가 부드럽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 딸이 동일하게 겪었던 게 있는데, 한국에 살 때 침대가 좀 높았거든요. 애들이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떨어졌냐면 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저렇게 꺾였으면 아마 목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고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근데 어떻습니까? 뻣뻣해지죠? 예, 나이를 먹을수록 보통 뻣뻣해집니다. 자, 근데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수용을 잘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못도 뻣뻣해집니까? 마음도 뻣뻣해집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점점점 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마음이 풀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점 생명력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본인만 구원 못 받으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제 뭐가 되냐? 비방하고 해방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가 되어버리지만, 여기서 비방하고 해방하는 건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히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건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의 영적 상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굳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이와 같은 유연함을 여러분들이 계속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위해 만날 때에 이 유연함과 굳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치할 수 있고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쪽을 포기합니다. 3개월 동안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풀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오고 자신은 어디로 가냐?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 보지 마시고 2년 동안, 2해 동안 강론합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은요, 우리들에게 되게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보통 교회 어느 정도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이 두란노는 다 아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출판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두란노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에베소에 있는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는 그 당시에 뭐냐면 철학을 강론하던 곳입니다. 이게. 근데 베자사본이라는 곳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베자사본에 보면 이 티라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빌려줬대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자, 무더운 지방의 사람들에게 요 오후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혹시?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또 그건 또 잘 낮잠 자는 시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시 아십니까, 이거? 이야, 나 이렇게 똑똑하신지 몰랐네요. 예. 시에스타라 그럽니다. 시에스타. 이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요, 오전에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점심도 또 길게 먹어요. 아시죠? 저 스페인에 이런데 유럽 사람들 보면 점심만 한 2시간 먹습니다. 길게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자서 어떤 나라들은요, 이 시간에 은행도 문을 안 열고 국가기관도 문을 안 열고 다 잔대요. 예. 그게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면 그 장소를 빌려서 강론할 데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2년 동안 이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것이 이게 뭐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자고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문화란 말입니다. 그냥 문화.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거슬러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또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시간에 잠자지 않았던 사람들은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와 제자로,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환경에 지배받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꼭 연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연어. 거슬르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죽을 둥 살 둥 올라오잖아요. 알 낳고 나면 거기서 죽는데도 올라오잖아요.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좀 더 액션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특별히 영적 성장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을 응원합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내 마음에 그런 어떠한 부딪힘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지금 그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나? 최소한대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생각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외부의 어떠한 핍박과 외부의 어떠한 공격이 있어야지만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는 바로 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현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은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침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 교단이나 그다음에 보건 당국이나 정부 지침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번에 교회 예배를 주일날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 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 거의 드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꼭 이러한 특별한 상황 아니어도 가면 갈수록 예배에 잘 나오는, 모이게 힘쓰는 모습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안타까웠던 그 시절에 글쎄요, 뭔가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교회로, 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비록 저희 교회도 사정상 주중에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참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좀 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토요일 새벽,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상 토요일 새벽은 여러분 어떻게든 좀 나와서 함께 잠깐 말씀을 듣고 개인의 기도 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일주일 동안 못했던 기도 그날 하루에 정말 엑기스로 쫙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마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좀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좀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5분 기도하기 힘드셨던 분이 10분, 10분 기도하기 힘드셨던 분이 15분, 조금씩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 또 하나,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작년에 분주하고 제가 또 출퇴가 많아서 작년 한 해 못했는데 2년 전에 했던 우리 성경의 읽어진을 통해서 성경의 이런 개관들을 했다면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만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좀 저의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을 조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이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시간이라 어쩔 수 없는 시간에는 뭐 휴강도 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이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연구하고 또 같이 나누고 삶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특별히 두란노선이라는 그곳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뭐 성경에 골로새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골로새서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그 누군가가 세운 교회예요.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제자인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거 다 어디 나오는 교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유연하여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아가서 복음을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그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중심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져 있는 심령이 아니라 유언하고 생명력이 있는 심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환경이 매일매일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그때에 계속해서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냐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있으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설마 그렇게 정말 그 먼 거리에 자신도 모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은 아마 사도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본인은 가르쳤고 전했고 사람들은 배웠을 뿐인데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온도하스 땅을 갔다 와서 그곳에만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발디디곤 이 토론토 땅에, 이 놀수욕 땅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저희들에게 주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멀리 가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선교도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결과들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